이번에 가서 이렇게 뭐 선배들 또 후배들 선교사들도 이렇게 만나고 격려하는데, 이제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한 텀이 7년인데 아직 안 된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귀한 분인데, 이게 한 명, 두 명 데리고 가서 열심히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시작하는데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막 어때요? 이 풀을 베야 되고 무목교회를 돕고 섬기니까 이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울증 걸려버려요. 공황장애. 너무너무 몸과 육신과 혼이 지쳐버린 거예요. 와서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는데 잠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축복도 하고 건면도 하면서 이렇게 위로했어요. 저도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선교사님 아무한테나 주는 특권이 아니라고, 이거 놀라운 기회의 문으로 열릴 조짐인데 여기서 포기하고 꺾여버리면 조져버리는 것이고, 요거를 극복하고 승리하면은 이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유산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이 가정을 귀하게 들어 쓰실 거니까 한번 이겨보자고. 조지지 말고, 죄송합니다 쌍소리 했어, 이겨보자고. 축복은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다 선배가 하는 소리니까 양약을 막 기도해 드리는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정도 나갈 만한 분이면 믿음 제일 좋은 분입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는 분입니다. 처음 항해에 나섰을 때에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왜요? 사람의 영혼 육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가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목숨도 버릴 것을 불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그런데 이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 지점이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천국의 신대륙, 그 상황조차도, 그 풍랑이 있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늘의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의 신대륙, 주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이겨내면, 다스림을 받으면 이 믿음의 한계 지점에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믿음도 가장 출중했겠죠. 자신의 스펙, 배경, 도움, 또 선후배, 친인척들, 가족들,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고립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마음과 생명과 힘과 뜻을 다하여 누구만을 찾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이 코너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전에 찾았던 것과 달리 간이 저리도록, 그걸 간절이라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또 해산의 진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긴 하고 가장 찬란한 광명한 새벽별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쪽으로 인공조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밝은 빛으로, 그리고 그분이 진실로 구세주구나 하는 상황이 연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산의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 피난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의 본성은 해산의 진통을 하기 싫어해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아기 낳을 때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죠? 죽을 고생하잖아요. 죽을 고생하고 아기 딱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특히 아기를 4명 이상 낳았던 엄마들은 머리가 나빠요. 죽을 고생했는데 또 낳아요. 또 낳아요. 제 친구 이태리에 가 있는 친구는 12명의 어머님 90 넘어까지 사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오페라를 부르면서 자녀를 낳는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희한한 일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선진국 된 나라, 만복의 근원 잘 섬겨가지고 선진국 된 나라는 물질적으로 좀 부유했다고 자식들을 안 낳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 낳아요. 이걸 거슬러 가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살짝 삐질라다가 참았어요. 알아요. 자식 어떻게 키워? 그런데 후진국들, 너무나도 힘든 곳, 또는 뭐 힌두교다 이슬람교다 전혀 엉뚱한 곳들, 찢어지게 가르는 곳을 어떻게 낳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낳아요. 그렇다고 뭐 무책임하게 많이 낳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기를 원한답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벽빛같이 일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 번성, 창성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사단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지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즌을 완전히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방의 교회들을, 열방의 성도들을 겟세마네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해산의 진통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육신과 세상, 고통과 갈등만의 이 세상에 꽁꽁 묶여있던, 문제에 묶여있던 우리의 혼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돌아서면 여러분 또 1분 만에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께 완전히 삼켜져 자아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삼켜져. 여러분, 전쟁은 먹고 먹히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기반하여 육체를 건드려서 충동질해가지고 혼을 삼키려는 사단, 공중거세 잡은 자를 이기려면 간단해요. 싸움은 우리의 혼이 예수의 영에,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먹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해요. 육체적 본성의 충동에 남보다 잘나야 되고, 이 그대로 있으면서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부흥해야 되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은 강제로 예수의 영에게 집어넣어야지만이 승리하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푸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옛사람의 육신적 자아가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혼, 그 속에 있는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비로소 그때 정말 고집스럽게 말 안 들어요. 우리가 불효자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삼켜져 온전히 복종하게 되므로 믿음의 신대륙, 믿음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세상에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하자고 지금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교회와 한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니어의 스피릿을 갖고 가는 개척자들은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연하게 겪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을 낳고 해요. 애들을. 해산의 진통. 할렐루야. 이 믿음의 항해의 여정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 자신이 체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혈과 육으로, 자기의 몸으로 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사였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일생에 걸친 믿음의 항해 여정엔 세 가지 단계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이 믿는 조상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억지로라도 믿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 예수 믿고 이제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새 출발해야지,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렇게 믿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고 말씀도 봅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몸, 육신을 가지고 육신과 결탁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는 때가 되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육신과 결탁된 마음을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나 시험으로 고통하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남 탓할 것 전혀 없어요. 반드시 육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맡은 분량과 사명에 따라서 이것을 도려내고 말씀의 칼로 각을 떠내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마음의 그릇으로, 심령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담기까지 훨씬 더 많은 혹독한 가혹한 연단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고. 여러분 가운데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이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방황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두려움과 괴로움과 갈등과 고통. 내가 목사인데 내가 우울증 걸리면 되나?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공황장애 걸리면 되나? 여러분, 제가요, 야매로, 일본말입니다. 야매로 정신신경과 한국에 대단히 권위 있는 사촌 형님한테 찾아갔어요. 매형한테. 그래 이래저래 상담을 하는데 세상에 위로가 된 게 있잖아요. 저만 야매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장로님, 권사님, 기타 등등. 오늘 이거 날려버릴 수 있는 처방전을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그러면은 조금 닥터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 노하우를 깨닫고 가면. 그래도 배워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첫사랑의 은혜가 상실되고 처음의 은혜가 상실되고 입이 삐쭉빼쭉 나오는 이 단계가요,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의 심정을 배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효자의 심장을 배우게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다 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아무리 수석 졸업을 해도요, 실전 한번 뛰는 것만 못해요. 나가보면 다 이기고 복음 전하고 하는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입도 뻥끗 못하겠지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오지나 타지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압력을 경험하면서 수년 또 그것도 인생과 가족들을 다 걸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가, 그 믿음의 한계가, 인생의 한계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한계에 부딪힌 분들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육지가 보인다, 신대륙이 보인다. 1보 직전이에요. 또는 2보 직전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이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반갑지 않죠.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괴롭죠. 혼으로 느끼잖아요. 온몸으로 받아내잖아요. 심지어 스트레스가 깊어져서 중한 병이 걸리고요, 암이 생기고요, 당뇨가 생기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썩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이 해상의 진통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때 120살까지 살기를 기도하지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제 죽을 때요,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내가 다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나 또 이상하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나는 또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천국 입성은 해야 돼. 육의 죽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육을 뒤집어 쓰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로 이 해산의 진통과 고통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을 역전시켜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대륙이 발견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리 반갑지 않은 해산의 진통이라는 가이드입니다. 이 진통 가이드에, 박진통 가이드의 안내로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인 예수와 함께 잘 죽고자 하는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패러다임이 달라져가지고 예수와 함께 잘 죽어야지,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마음이 약간 불쑥불쑥 솟아나면 여러분은요, 그런 그릇이 흔치 않습니다. 장성한 예수님이 영어로 깃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많지 않은데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다 뭐 선교사다 직분이 중요해서 소용없어요. 영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그릇까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까지 가자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미워 죽겠다고 생각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왜 저러나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긴다고요. 그래야지만 신대륙이 발견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에서 불쑥불쑥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이때에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이게 생존 본능이 있죠. 우리는 다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요,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 순종하려는 믿음, 이 순종하려는 마음과 생각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군이 형성돼 가지고요,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치러져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무성부 상태가 오래 가면요, 마음의 에너지가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쫙쫙 빠집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지금 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저항군들이 형성될 때 마음속에 직면하게 되는 믿음의 항해 반란군들 중에 두목의 이름이 뭐냐?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의 두목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필사적으로 불화살을 쏘댑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야, 네 정신 차려봐. 네 지금 너무 예수 정신으로 너무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마.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지, 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양도하게 되면 너 자유를 뺏기게 된다. 너 좋은 시절 끝나. 즐기는 거 끝나. 너 비참하게 산다. 저 박 목사 봐라, 얼마나 비참하냐. 비참해 보여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며 항상 기도하는 저 인간들을 봐라. 뭐 월급을 더 주나, 뭐 돈이 더 나오나, 그런데도 복음 전한다고 하고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안 가. 니는 그러지 마라. 니 불쌍한 성도들, 너 부모처럼, 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니는 즐겨라, 니는 높아져라, 니는 잘나라. 너도 저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종교의 노예로 전락하고 싶냐? 어때요? 매우 그럴듯하잖아요. 솔깃하잖아요. 이 대사를 딱 듣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타협해가지고 주저앉은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전 세계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주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온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니까. 지금 그런 작업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단도 주님의 손에서 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한데도 성령님은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엉터리인데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푸시해요. 어디로? 우리의 혼을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뭐하도록? 방주 안으로, 예수의 영 안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 안으로 밀어붙여요.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한계가 있는데 안 들어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 것만 얼마나 내가 대단한데요. 저 다 해봤어요. 밀어붙여요. 목회 이제 말하면 됐잖아요. 밀어붙여요. 복음 전파 한국교회 열방 밀어붙여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환도뼈를 꺾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요, 움켜쥐는 자였던, 자아가 강했던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자기 혼,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지 마음대로 예수 믿고 덕만 보려고 하고 이 자아가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때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자기 믿음의 한계를 이겨버리고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같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형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어지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믿음의 세 단계를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위대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사람 바울도 육신적인 인간적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을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헌신했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제불능인 거야. 단전호흡을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이 이때 날마다 죽노라에 자원하여 깨닫는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 판단나무가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그때부터 기쁨으로 내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생명나무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기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감격과 마음의 안식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담대함과 평강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 단계부터 쉐키나의 영광이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직접 메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때부터 세상에 초보적인 유치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믿음을 넘어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임하는 주님의 비밀한 능력과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한계 지점에서 바울도 로마 7장에서 8장으로 그의 마음에 숨겨진 성령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의 혼이 성령께 삼켜지는 믿음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노력하여 잘 살려고 하는 믿음의 한계 너머에 예수와 함께 잘 죽는 믿음의 신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 뭐 이래저래 듣고 또 나가면 또 다시 되돌이표로 달아올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성경도 알고 기도하는데도 더 경건해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 신앙생활이 지겹다, 천국은 가야 되겠고 생명색 막힌 것 같고 늘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뭐 엄두도 못 나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인이에요. 너 예수 믿고 잘 살려는 단계까지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네 속에 있는 성령의 통치에 굴복하고 말씀의 통치에 굴복하는 새로운 신대륙을 열어주려고 그런다. 너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어드벤처를 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네가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불쑥불쑥 솟아오는 자존심, 또 자기 어떤 더러운 생각들, 미운 생각들, 분노하는 생각들, 또 말들, 뜻들,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처음에는 저항이 많을 거예요. 계속 나아가 보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어때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이게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뱃속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위하여 때때로 이런저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의 고생을 하는데도 빼앗기지 않는 생수의 강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기쁨이, 천국의 풍요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강물처럼 빼앗기지 않고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차원을 적어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맛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곳이 아마 열방에 이렇게 힘든 진동이 있는 때에 도피성과 같이 많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왕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서도 한번 이루어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